그 다음에 용수보살의 믿음과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 나오는 염불이란 뭐냐? 일심으로 염불을 하면은 지혜가 증장되고 자비심이 증장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염불이란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장엄된 군데 보면은 이쪽에 그 뒤에 장엄된 세트에 한문으로 격구가 써 있죠.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염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승경전의 최고 경전이라는데 화엄경이라는 걸 누구나 부정할 수는 없어요. 화엄경을 거기에 나오는 염불을 화엄경에서는 뭐라 했느냐? 염불 삼매 필염불 명종 지후 생불전 견피 임종 권염불 우시 존상 영 첨경 염불 삼매 필염불 염불을 이 삼매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염불을 처음에 시작할 때면 오히려 망상이 더 떠올라요. 망상이 떠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먼지 속에 살면은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햇빛 날 때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문틈으로. 연기가, 먼지가 막 움직여.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막 살면 지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햇빛이 안 들어오면 깜깜해서 먼지가 안 보여. 자기가 먼지 속에 사는지, 문명 속에 사는지, 어리석음 속에 사는지, 지금 어디서 사는지, 파리하고 뭐하고 사는지, 벌하고 꽃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염불하는데 망상이 많이 떠오르는 이유는 뭔가 해보려고 문을 살짝 열었어. 해보려고 했더니 먼지가 많아. 그러니까 모르고 살았던 번뇌망상들, 이 못된 악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염불 하려면은 번뇌망상이 더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살면 안 보여. 먼지 속에 사는지 두지 속에 사는지 몰라. 예, 그렇기 때문에 염불할 때 처음에는 온갖 공상망상이 떠오른다. 근데 거기에 하지 말고 30분, 1시간 계속 하면은 몰입이 돼요. 뭐 집중이 돼요. 하나가 된다고. 염불하는 나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과 내가 나무아미타불과 계속 하면은 너와 내가 염불하는 자와 염불을 받는 대상이 하나가 되는 단계까지 오는 걸 보통 삼매라고 그럽니다. 염불을 일구월심, 염불을 일구월심, 날이 가고 달이 가도록 커지도록 닭이 알을 품듯. 닭이 알을 품는데 한 일주일 품다가 깨울러 가지고 나가서 놀고 뭐 농땡이 부리다가 또 올라와서 품고 또 이제 게을러 가지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그러면은 알이 못 깨겠죠. 무슨 부싯돌을 불을 내는데 계속 개대 불이 내지 하다가 힘들다고 말고 그러면 그 불은 영원히 피지 못하겠죠.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몰입한다. 그래서 염불을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부처님을 본다. 부처님을 친견한다. 살아서.
이건 성불한다는 말도 되고 해탈한다는 말도 되고 가피를 입는다, 소원 성취를 한다, 행복을 얻는다. 이건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 살아서 연부를 이렇게 잘하면 신행생활을. 명종지후, 명을 마친 후에는 죽었어. 이제 죽음에 오는 거예요. 부처님 때에 태어난다. 부처님 때에 탄생한다. 부처님 때에. 그러니까 살아서는 성불하고 부처님은 칭견하고 가피를 얻고 영원한 행복 속에 환희심으로 살아가고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왕생극락 그러죠. 네. 왕생이라는 걸 잘 아세요. 보통 분들이 강의나 법문할 때 마음 안에 극락과 지옥이고 마음 안에 지옥하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왕생이라는 것은 가서 태어나는 겁니다. 네. 가만히 앉아서 여기가 지옥에 여기가 극락에 여기가 짐승세계가 아니고 네. 왕생극락이란 말은 가서 태어난다. 서방종토의 아미타불이 주부로 계시는 거기에 태어나는 것을 왕생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부처님은 지옥하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 중에서 지옥하기 축생 짐승은 되지 마라, 지옥은 가지 마라, 아기는 되지 마라 했어요. 적어도. 예. 그래서 죽은 뒤에는 부처님 전에 태어난다. 이거 연불 수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서 행복이요, 죽어서 극락세계 가면은 뭐가 두렵게,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가. 무슨 욕심을. 그 다음에 견피, 임종, 권연불. 저 보고들랑, 임종하는 사람을 보고들랑, 이제 목숨을 내일 모레, 이제 한 달 후에나 일주일에나 내일이나 갈라는 사람을 보고들랑, 환자를 보던 그 보호자를 보던 보고들랑 연불을 권해라. 연불을 하라고 권해라. 그래서 죄를 졌건 안 죽건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미타경에 남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고 눈을 감으면 극락세에 간다 했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잡으러 막 시커먼 사자들이 찾아왔고 의식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부처님 생각이 날까? 평소에 쭉 신행생활을 잘한 분은 부처님 생각이 나겠죠. 네. 그럼 뭐 연부를 하겠죠.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돌아가실 때 울지 말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연부를 많이 해줘라.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에 임종자를 만나거들랑 연부를 권해라. 네. 권선해라. 권해라. 네. 딴 데 가자 하지 말고 연부를 권해라. 네. 그 다음에 우시존상 영천경, 또 존상을 보고들랑 부처님 상호나 부처님 사진이나 남아미타불 관세모살 글귀를 써놓은 게 있으면 이건 하여금 영자, 이건 명령조사예요. 우러러 받들어 공경해라. 그러니까 부처님 상을 보고 부처님 그림을 보고 부처님 남아미타불 관세모살 지장보살이 있으면은 우러러 받들고 안고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뵈면은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요. 중국에 나오는 뭐 가짜 경제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연불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기에 연불의 중요성을 전부 다 해통쳐놨어요. 네. 그래서 연불을 그렇게 하시고, 그럼 증일화안경이라는 있는데 증일화안경은 초기 불전인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2개월 후에 결집된 경전, 그러니까 오리지널 부처님 경전이에요. 증일화안경의 연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나오느냐? 마땅히 일법을 수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라. 한 법을 수행하면 문득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이루며 모든 선이 널리 퍼지게 되고 감로의 맛을 얻어 무이체에 이르며 문득 신통을 이루어 모든 어려운 생각을 제거하여 열반에 이른다.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연불을 열심히 하면은 명예도 얻고, 우리 명예 얻으면 좋겠죠. 큰 과보를 얻어, 좋은 과보. 좋은 과보, 아주 막 좋은 걸 결과를 얻는단 말이에요. 연불을 하면은. 큰 과보를 얻고,
나의 착한 공덕이 널리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감노의 맛을 볼 수가 있고 무의처에 이른다. 무의처에 이른다는 것은 참선을 하든 뭘 하든 연불수행에 하든 무의처라는 것은 마지막 구경각자리예요. 깨닫는다. 깨달을 수 있고 문득 신통을 얻어서 어려운 생각을 지하여 열반을 이룬다. 이건 증일안경에 나오는 연불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함불이라 하는가? 이른바 연불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 입법개품. 화엄경에 보면 아까 화엄경 말씀했죠.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연불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선제동자라는 분이 수행을 하는데 53 선지식을 찾으러 구법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첫 번째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두 번째 덕운 비구를 찾아갑니다. 덕운 수행하는 스님을. 선지식이라는 건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입니다. 큰 스님. 그래서 이제 이 덕운 비구는 21종의 연불 삼매문을 지은 분인데 상당히 53 선지식이니까 큰 존재죠. 그런데 이제 이 선제동자가 이제 법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이 덕운 비구를 만나자 뭐라고 물었느냐면 해탈하기 위해서는, 성불하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가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보살도를 닦아야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해탈과 힘과 청정한 해안을 얻을 수 있었던 길은 오직 연불삼매를 닦았기 때문이다. 선제동자가 두 번째 만난 스승한테, 덕운비구한테 어떻게 해탈을 얻었습니까? 선지식이요. 온리, 오직 유자. 연불삼매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해탈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연불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할 것은 현실가피, 연불수행을 잘하면 어떻게 나의 소원과 여러 소원을 같이 이룰 수 있는가? 현실가피, 첫째. 두 번째는 해탈, 성불, 연불선. 연불을 어떻게 참선을 해야 연불을 잘해야 해탈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열반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말씀. 세 번째는 어떻게 연불을 하면은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의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용수보살이 인도의 제2의 석가모니라면 원효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제2의 석가모니불이에요. 신라부터 우리나라 1700년 불교 역사에서 가장 큰 스님을 꼽으라면 원효 스님이야. 책도 많이 짓고 일제유심조 또리도 깨닫고 당나라 유학까지 안 갈 정도로 돌아올 정도로 큰 스님이지만 신라 민중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나무아미타불 불러라 6자. 스님들이 무슨 법문할 때 개송을 피면 끄트머리에 반드시 나무아미타불을 하죠. 나무아미타불 6자가 연불의 근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연불의 근본이라는 걸. 그리고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얘기는 좀 잘 알죠. 이성계가 이태조 되는 데는 무학대사가 없었으면 어려웠어요. 무학대사가 이태조가 되겠는데 이성계가 아직 자질이 모질러. 너는 더 공덕을 닦아야 돼. 기도를 더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남의 보리안부터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북에 있는 서광사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서광사에서 절에 500나안을 모셨는데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절이 다 탔는데 500나안은 안 타고 있어요. 그걸 불이 안 난 이북에 있는 서광사로 옮겨야 되는데 무학대사가 이성계대로 공덕 닦으라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500부처님을 전부 다 등에 업어서 모셨어요. 한 분 한 분. 이태조 정도 되겠으면 뭐든지 뭐 달구지를 끌든 끌었을 거 아니요. 일부러 공덕 지으라고 한 분 한 분 업어다가 서광사에다 모시고 기도문을 만들고 같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기도문이 지금 나한도량 가면은 무학대사가 진 500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도 나한 기도를 그렇게 해서 이태조가 됐다. 임금이 될 자질을 키웠다. 인격을 쌓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그 안동 사업연합회에서 법회를 크게 보는데 성도제일날, 엊그제 지났죠. 나벌 8일날. 축서사 조실 스님인 무여 스님이 법문하시는데 거기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참선도 하고 뭣도 하는데 거기서 목탁 소리를 절에서 끊이지 않게 좀 울려 퍼져라. 여기 한국 불교가 사는 길이고 불교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과 이익으로 가는 길이다. 목탁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불자들이 경전을 읽었으면 좋겠다. 박한영 스님은 움직이는 8만대전경이라 해서 24시간 경전을 놓지 않았다. 그러니 경전을 떠나지 마라. 여기에서 저는 큰 스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한국 불교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예, 세계 불교를 보면은 남방 불교는 열의 10%라고 아실 거예요. 좀 열의 은공 전변지 명현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름의 10%가 있어요. 그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독송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불교 대만 불교는 아미타바 나무 아미타불 찾는 것이 주 연불이에요. 불자들이 나무 아미타바 나무 아미타불. 대만이 80%가 기독교가 됐다가 80%가 불교로 바뀐 나라예요. 남쪽에 불광사 이 성운 스님께서 5명이 연불로 시작해가지고 대만 불교가 80% 기독교에서 80% 불교로 바뀌었습니다. 제 법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합장하십시오. 부처님, 올해도 저에게 당신 앞에 떳떳한 삶을 주십시오. 위아래 가족 이웃 섬기며 보살피며 부지런과 알뜰로 가정의 뜰 넉넉하고 꿈과 현실이 일치하는 삶을 주옵소서. 올해 저희 가족에겐 십장생과 같은 줄기찬 건강을 주시옵소서. 좋거나 굳거나 제 소임을 다하는 심신의 이름은 건강을 주옵소서. 올해 이 나라에는 노아내가 자비심, 연민심 충만한 깨친 마음으로 꽃밭같이 다채로운 조화와 공존의 화합을 주십시오. 올해 세계 인류에겐 부처님의 정의와 평화가 밝은 지혜와 따뜻하신 품 안으로 더욱 깃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처님, 당신의 영원한 미소만이, 찬잔한 미소만이 제 가슴 깊은 곳에 흐르게 하소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